히브리서 2장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려고, 상속자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여러분의 일을 다 맡으시려고, 우주적으로 맡으시려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낮고 천한 비참한 10가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혈육이 있고 죄가 있고 사탄이 있고 사망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처참한 멸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었고, 이 모든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출하시려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히브리서 2장이 주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은 근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히브리서 2장에서 구출하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히브리서 2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이 길. 그런데 시간과 영원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져서 우리는 영원 안에서 이미 보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절망이 있죠. 염려도 있죠. 고통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영혼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존재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 물리적으로도 양자 물리학이 밝혀냈잖아요. 인간의 존재라는 게 이렇게 구성돼서는 시간을 살지만 이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저 전자의 세계, 가장 낮은 단위인 전자와 양자의 세계, 전자 그리고 에너지의 양자의 세계로 갔더니 시간이 의미가 없더라. 4차원으로 활동하고 있더라. 쉽게 해서 여기도 있고 저 우주 바깥에도 동시에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 그게 실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도. 그런데 이미 그 이상의 물리학적인 그런 존재의 다차원성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 안에 보좌 위에 놓여진 존재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은 그분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시고 그 인간을 이끌고 가셨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분은 시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혈과 육이 있는데 혈과 육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개의 부정적인 것을 처리를 하셨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노예됨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이제 매여 있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내 인생을 풀어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하는 거지만 우리가 신자일 때는 주여 우리를 풀어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인 거지. 그것은 풀어줄 것을 소망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진짜로 풀어주신 사건을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종의 한 단원을 제가 오늘 끝내도록 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저희들이 볼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냥 우리가 죄악의 처참한 존재, 죄 자체이고, 죄 자체인 건 심각한 거죠. 하나님 언제나 거역하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놀라운 신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죠. 새로 태어나게 하셨죠.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죠. 우리를 불러낸 백성, 그분의 교회라고, 특별한 그분만이 돌보시고 그분만이 관리하시는 그 단체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라는 이름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데, 이건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 차원에서의 모임만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교회 안에 불러낸 백성으로, 세상에서 불러낸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그 세상에서 불러낸 백성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한 근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실 한 근원이라는 히브리어 그 성경 그 귀절은 원문에 보면은 한만 있고 근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이 한 근원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원문은 하나에서 나왔다예요. 그냥 하나예요.
전에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계획상 하나였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건에 의해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난 그분의 사건에 의해 여러분의 결심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신 그분의 사건에 의해 한 근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바는 그 근원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하나라니까요. 하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그냥 그분하고 하나에서 출발하고 하나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랑 하나 되셔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저 포도 비유 같으니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연합을 선물로 줬잖아요. 연합을 선물로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연합을 하나됨을 선물로 줬잖아요. 1883년에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 한민족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수정이라는 젊은이가 성경을 읽고 놀란 게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훈을 주고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라는 연합을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40년 전에 있는 사람도 처음 성경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이라는 연합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그리스도가 연합이라는 거 하나됨 자체를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그거를 못 누리고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까막눈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는 히브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냥 서신이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회람될 때 성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고 집어던지면 성경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충만하구나, 그리스도가 누려지구나 라고 교회가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교회가 신앙의 기본이요 기준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온 거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2000년 전에 얼마나 이 진리가 선명했느냐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한테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에베소서는 얼마나 낯선 책이고 히브리서는 얼마나 더 낯선 책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것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도 까막눈이다라는 걸 오히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계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시기로 정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의 공급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하는 일은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 풍성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셨죠. 주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되게 하셨죠.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항목들 제가 다시 다 고오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항목들을 누려야 된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굳건히 세워지고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은 더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주의 백성은 주의 왕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천군이 보호하는, 국가니까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천군이 보호하는 그 나라에 들어있다는 건데 아브라함 자손은 더 풍성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인지 이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위치되는 그 순서 앞서서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밝혀놨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자손을 약속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은 굳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나를 그리스도로서 사용하게 하시려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내가 이 땅 안에서 함께 주님이 사역의 나라의 왕노릇 하는 자로 세우시고 주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주의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 자손은 또
아브라함 자손 보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손은 이삭이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삭을 보니까 100배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굳건히 세워주려고 한다. 거기에서 우리가 좁혀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은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삭이지 그러면 이삭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00배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땅 안에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세우시려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이 또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야곱으로 세우시려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사람이 야곱, 그렇죠? 근데 더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보면 그 야곱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장님이 되잖아요. 세상의 것에는 눈이 멀고, 그러나 요셉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요셉의 후손들까지도. 그는 눈앞에 물리적으로는 누가 므낫세인지 누가 에브라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영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강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는, 영적으로는 훨씬 더 깊어진 사람이 돼요. 그리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성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 그게 야곱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굳건히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2장에 놀라운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용사로 만드시는 거, 이건 이미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객관적으로 시험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 시험에 개입이 되면 사탄에게는 우리는 무너뜨려야 될 대적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놓여졌을 때 사탄이 개입하면 사탄이 개입되는 그 시험은 유혹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 환난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개입하면 이것은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유혹이 되느냐 훈련이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달린 것이라고도 하겠죠.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만 역사하게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나 내가 기다려야 되겠어요?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김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여김, 로마서 6장 11절 여기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죄, 저주, 멸망, 모든 어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나한테 바로 역사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만물이 복종하게끔 하나님이 정해놨고, 실은 만물은 복종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아직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복종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은 만물의 상속자를 한 분을 세웠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데 그 만물 중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가장 귀한데, 우리를 상속받으시기 위해서 더러운 채로 그냥 받지를 않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뿐만 아니라 저주와 어둠과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자손으로서 그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데 어그러진 모든 것을 다 부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부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연합시켜서 그분이 대장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 가고 보좌 우편으로 이끌고 가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사역들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게 히브리서 2장의 메시지잖아요. 실은 만물은 복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2장이 이야기하는 건 만물이 복종하는 걸 우리가 못 보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만물이 복종을 하는데 만물 중에서 제일 복종 안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가 제일 복종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할 때, 이제 복종이라는, 성경의 복종이라는 것은 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귀를 갖다 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게 그게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항목들이 너무나 놀랍고 풍성하는 것 같아요.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복종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간의 내가 가장 하나님께 복종 안 했던 사실을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로 전환될 때 실은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나 뜻을 알게 해봐야 뭐예요? 우리가 그 뜻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룰 수도 없는데, 그런데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건데, 걸리적거리는 방해가 너무 많잖아요. 이 10가지 놀라운 신분을 위해 이 10가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죄와 사망과 혈육과 그 사탄의 권세와 그리고 노예됨과 어그러짐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선물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주님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10개를 부수고 그냥 10개를 선물한 그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나, 인간이 책임져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지. 왜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정리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심판은 받아버려서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시는 것은 되지만 오늘 우리에겐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저지른 죄는 인간이 반드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2장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을 보면서 저희들은 항상 우리의 처참한 이 상태 10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놀라운 10가지, 그리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끌고 가시는 이 신앙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내가 율법적으로 주님을 믿은 거하고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나를 이끌고 가요. 여러분이 잠잘 때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진짜 이끌고 가고, 매일매일에 살면서 찬송할 때 더 이끌고 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더 이끌고 가고, 불순종할 때도 주님이 끌고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쨌든 뱅뱅뱅뱅뱅 돌면서 약속의 땅 근처까지는 갔어. 근처까지는 간 거예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제가 성경에서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장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3장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더 정확히 하면 구원받았다기보다는, 구원받은 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된 건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알았을 때 성경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려져 있던 것이 이제 걷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 제가 알았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이제 생명에 대해 알았지만, 제가 구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 쉼을 얻고 그분의 놀라운 그 사역에 대한 감사함을 얻게 된 성경에 딱 한 장을 꼽으라면 저는 히브리서 3장이에요. 실은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다 긍정적으로 끝나는데 히브리서 3장만은 부정적으로 끝나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각 장마다 권면이 굉장히 풍성한데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이상하게 권면보다는 경고가 아주 많은 내용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3장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3장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이 복음 안에서 읽어내면 적어도 이번 세기에 적어도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극히 소수만이 알 수 있는 그 내용과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실은 하나님께서 부정형과 반대 이 어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 3장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탁월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보다의 탁월하신 그 면을 말씀하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의 구조를 이야기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탁월하신 점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는데 율법에선 모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교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그리스도 예수를 모세 정도 수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모세 정도, 율법을 준 분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가를 1절에서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의 후반부를 인용하고 있어요.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를 인용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지 구약의 말씀이 인용이 되면 그 앞부분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도 인용해 가지고 오잖아요. 아하스 왕을 만나러 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다음 스알 야숲하고 마을살라 하스바스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에 대하여, 이 선지자의 아들들은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시대만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사역에 대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마을살라 하스바스에서 그 실은 하스라는 단어는 빨리라는 뜻이라고, 서둘러서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카스라는 단어는 실은 그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할 때 이 겨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카스라는 단어가 겨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실은 저 이름 전체를 통해 어느 한 분을 만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예수님의 성취를 얻게 되는 자.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벼운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 안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실은 그 철자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자, 이브리서 3장에 보면은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고 있죠.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시편 95편 말씀들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주면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고 그럴 때 40년 동안 저들이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저들에 대하여 노하여, 실은 이제 노하여란 단어는 노하여라기보다는 근심하여 슬퍼하여란 단어예요. 내가 저들에게 슬퍼하여 저들은 내 길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의 마음은 늘 미혹되고 내 길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내가 저들에게 맹세하여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95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부분을 히브리서 3장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중간 부분은 시편 95편에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7절에서 11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인용한 부분을 가지고 12절부터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인용한 부분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다시 이 부분을 풀어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다시 새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권면을 주고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3장은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차이라는 이것이 바로 그대로 원리가 돼서 후반부에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뭐를 통해 봤죠? 우림과 둠밈을 비춰서 봤죠. 오늘 히브리서 3장이 있으면 히브리서 3장에 하나님이 주는 경고가 있으면 경고를 우림과 둠밈을 비춰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본뜻을 알 수가 있어요. 신은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됐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의 1절에서 6절은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비교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편 95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 그런데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95편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선포하는 그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40년 동안 시험했다. 그래서 내가 분노라기보다는 슬퍼하여 저들의 마음이 언제나 미혹되고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맹세하여 저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 그리고 불순종하는 신앙, 율법과 불순종이 부딪히고 혼재되어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끝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만 그리고 생명의 신앙만 안식에 들어간다고 원칙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이제 인용된 부분, 중간 부분 7절에서 11절 구약에 인용된 부분을 8절에서 19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생명 안에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권면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권면하시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고히 붙들었던 것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3장의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과는 달리 우리가 끝내야 될 불신의 항목 10가지를 히브리서 2장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오늘 우리들이 왜 실패하는가가 히브리서 3장에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왜 성공하는가가 히브리서 3장에 들어있어요. 왜 성공하는가가.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3장을 너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오늘 우리가 왜 성공하는가에 대한 답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히브리서 3장 6절이 저를 구원하고 건진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실하게 일하고 계시니 여기 하셨으니가 아니라 하고 계시니라는 온타라고 하는 현재형이에요.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 우리가 집인데 나하고 주님이 관계가 여기서 하나 설정돼요. 나는 그분의 집인 거예요. 누가 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잖아요. 누가 일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라는 집에서 나의 인생의 집에서 그리스도가 언제나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거기서 나의 일을 멈출 수 있었어요. 안식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안식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나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지? 나는 어떻게 성실하게 되지? 나는 어떻게 온전하게 되지? 나는 어떻게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더 갖게 되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중지하고 누가 일하느냐를 발견했을 때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라는 집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는 1장과 2장에서 이제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며 그러므로니까 2장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10가지 놀라운 신분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10가지 놀라운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이래요. 자, 하늘로 부르심인데 하늘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히브리서 3장이 그냥 갑자기 하늘로 부르심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나 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강조되었던 건 보좌예요. 보좌. 하늘의 보좌라고 우편 보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그 보좌 앞에서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자가 있고 보좌 앞에 서가지고 보좌 앞에 있는 분은 찬송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보좌 앞에 서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존재는 천사들이고 우리는 천사들하고는 자체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관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본래 쓰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혈육이 되셨잖아.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다 품고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야, 그 떨거지들은 뭐하러 데리고 왔냐? 너가 그냥 혼자 왔으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텐데 걔들은 뭐하러 데리고 왔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전에 죄악과 사망과 사탄과 절망과 어둠의 포로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들어서 제 전리품들인데요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었다고. 그건 에베소서 4장이죠.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을 통해 영광으로 이끌기 위하여. 영광으로 이끈대잖아. 이 영광은 바로 앞에 그 영광 똑같아요. 그분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바로 그러자마자 그분의 그 영광으로 우리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예수 그리스도께 씌워준 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준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바로 이 하늘로 부르심은 그분의 보좌 우편으로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야,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들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제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제고 우리끼리도 형제고 여기에서 형제됨의 가장 첫 번째 근원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됨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로 만드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됨의 근거가 있잖아요.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에 보면 어리석음도 많고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 받은 거룩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1절에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사도이시래요. 사도. 자, 여기에 3장을 푸는 첫 번째 실마리가 있어요. 자, 3장에 보면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경고가 이중으로 나온다니까요. 시편 95편을 통해서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나를 시험하고 나를 증험하였느니라. 나를 시험하고 나를 거역하느니라. 그리고 저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고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저들에게 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맹세했다.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시편 95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서 이걸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3장 후반부에도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을 향해 거역한 자들이 못 들어갔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해 한 자들이, 격동케 한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 누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저들은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사도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회중에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나 혼자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그분이 직접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비밀과 풍성을 알려주시는 신앙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주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 혼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같이 찬송해 준다는 거예요.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이 나의 믿음을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로 등장하잖아요. 사도로 등장해서 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믿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의 첫 번째라니까요. 모세는 종이었고 모세는 비록 사도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도직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도직인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사도직은 백성을 위해 죽은 사도직이. 예수의 사도직은 어떤 사도직이었어요? 모세의 사도직과 달랐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는 하나님의 사도였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주적인 사도이시고 유일한 사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12사도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에서 나오게 되지요. 자, 히브리서 3장 안에서 사도 그리스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해서 모세일 때 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모세가 지도자니까. 근데 히브리서 3장이 말하는 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믿는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모세 아래서는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래서 역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는 게 아니라 시편 95편 전반부야. 오라 여호와의 백성들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즐거이 나아가자. 우리가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하고 우리가 그를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들은 모세를 따른 백성이 아니고 예수를 따른 백성이고, 이 예수님은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갈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한테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사도다. 그 얘기 사도다. 내가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 3장은 뒷부분에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완고했으므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고하지 마십시오라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설교만 수백 번을 들어봤어요. 이제 나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은 뭐라고 하냐? 모세를 따라 나온 백성들은 모세의 한계 때문에, 율법의 한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지만, 오늘 우리한테는 사도가 있다, 대제사장에 있다, 그리스도에 우리는 참여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졌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모세를 따른 백성이 아니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자가 아니다라고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으로. 그거 얼마나 감사해.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거꾸로 읽어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에서 야, 그러면 그냥 내 마음만 완고하게 안 해야 됐구나라는 메시지로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이야기하는 건 누가 지도자냐를 가르쳐요. 누가 지도자냐. 여러분도 어떤 조직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어려선 시절부터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과 방향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출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부흥하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과는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도 하락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세 흉내만 계속 내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거꾸로. 그러면 히브리서 3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서 쓰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자체가, 이끄는 지도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은 연합이란 선물도 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실망했을 땐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적을 베푸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권면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그리스도. 야, 이제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룹이 아니구나. 똑같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도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시구나. 사도. 그러니 율법의 사도는 율법밖에 못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니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히브리서 2장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4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4가지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공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혼자서 우리들이 잘 못 믿으니까 우리들이 믿는 대상도 그리스도지만 오늘 우리들을 직접 이끌고 가시는 분도 그리스도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시죠. 이 대제사장 항목은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의 5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자, 대제사장이신 거. 그래서 한 면에서 사도이시면 우리 가운데 있고, 한 면에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오늘 우리 위치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이시면서 우린 땅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땅에 있고 우리도 그분의 땅에 있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늘 대제사장이니까 우리 위치는 영원 가운데 그분의 하늘에 있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 분이고,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베푸시는 분이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니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천주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한 일은 떡과 포도주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말은 천지의 소유자이신 아브라함, 천지를 붙드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멜기세덱이 한 기도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어떤 그리스도? 사도이신 그리스도. 지금 광야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백성인 나한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라고 보내주신, 사도는 지금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나를 개인적으로 맡은 나의 교구 목사님 아닙니까? 그가 사도 아닙니까? 나의 교구 목사로 나를 책임지시는, 난 새신자니까 새신자 담당 목사로 하나님이 한 분을, 우주적으로 한 분을 보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신앙이 하락에 있을 때 네 신앙을 책임지고 너를 이끌고 가고 너를 영광으로 온전히 인도해 가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을 줄 그 한 분을 생각하라.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임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 2절이 실은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예수님?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모세는 충실했어요. 혼자는 충실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충실해도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안식의 땅에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세 이상이세요. 예수님은 율법만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생명을 주고 계시고, 지금 당장 은혜를 주고 계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이미 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못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저런 현실에 매여가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눈을 돌려서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당신은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나. 주님이면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당신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당신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고백해야 된다. 그 얘기에 이거를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분을 얻은 것이지요. 모세와 그리스도가 이제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충실했대요. 모세는 자기의 집에서 충실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지금도 충실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충실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언제나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율법은 충분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세 가지 점에서 충실했대요. 모세는 자체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했고, 두 번째, 장차 나타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충실했대요. 실은 율법은요, 율법 자체의 기능이 여기 또 있어요. 율법 자체의 심판의 기능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어느 한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 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율법을 알고 구약을 알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모든 그 책들 가운데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증거하지 않으면 모세 사역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그 많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제사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모세 사역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세는 충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출애굽시키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출애굽했다고 좋아해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내 이 출애굽은 우주적인 출애굽을 예비하는 거란다. 먼 훗날 구주가 와서 우주적인 출애굽을 해내는 것은 나의 이 출애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짓고 진짜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을 증거하기 위한 거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불러내가지고 지었는데 전능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국 백성을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지을 텐데 그거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라고 하면서 언제나 구주를 생각하고 자기의 일이 구주를 증거하는 일로 믿고 사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구약에서 왜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합니까? 그 모세가 갖고 있는 의도와 신앙 수준에도 못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게. 모세는 첫째, 자체로 율법의 사역에 충실했다. 모세는 율법의 사역에 충실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는 장차 나타날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충실했다. 세 번째, 모세는 종으로서 충실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신앙, 율법의 신앙 안에 있으면 결코 종의 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매여 있는 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 벗어날 수도 없어. 어떻게 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지. 그런데 종에서 결코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는 모세는 충실했고 과거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충실하신이에요. 여기서 하셨으니라고 돼 있는 거는 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헬라어가 온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지금도 현재형으로 예수님은 충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솔직히 사도로서 오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교구 담당 목사로 개인 담당 영적 주치의로 진짜로 충실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도 고집스러워서 그분 말을 안 듣는 것이지. 그래도 여기 복음이 있어요. 모세하고는 달라서 그분은, 모세는 천지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분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끄심은 진짜 무한한 정도로 오셔가지고 나한테 역사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3장을 통하여 왜 이렇게 완고하냐, 왜 이렇게 안 믿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안 믿고 완고하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도 아주 만만치 않게 완고한데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너희들한테 왔다. 이제 너희들은 그냥 너희의 완고함이 끝난 줄 알아라. 너희들은 그냥 항복해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항복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분은 반드시 하신다. 요 이야기를 히브리서 3장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히브리서 3장은 너무나 달콤하고 감사해요. 히브리서 3장을 율법 안에서 읽으면 나는 왜 이렇게 완고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지? 그거밖에 교훈을 못 받아요. 아, 완고하니까 못 들어갔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다. 시체가 됐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 이거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이 진짜 말하는 건 그들을 모세를 따랐지 않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와가지고 사도로 일하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헤어질까 봐 그분은 우리 혈육에 참여한 게 히브리서 2장이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해버렸대. 양쪽으로 붙어져 버렸대. 양쪽으로 붙어져 가지고 예수님도 본드 가지고 나한테 왔고 나도 본드 붙여가지고 예수님께 붙여져 가지고 이중으로 접착제가 돼가지고 못 떨어지는 존재가 됐고, 이 예수님은 보통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모세조차도 집을 지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고, 예수님은 집 지으신 분이시,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인데 주인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지으시면서 건축하는 사람한테 맡겨보셨죠? 집주인이 건축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속 많이 썩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근데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자기 집을 건축하면 속 썩고 말고 알 것도 없는 것이지.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율법의 집을 모세한테 맡겼더니 하나님은 속상하고 슬프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아유 내가 지어야지. 근데 그 집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걱정해요? 벽돌을 걱정합니까? 그분이 집 주인이시랬는데, 그런데 집 주인이 실력이 없어서 못 지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내 주택은 내가 한번 지어봐야지 하면서 하는데 진짜 엄청난 기술자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초짜가 있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면서 하고,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3절부터 그분은 존귀함 자체가 다른데 어느 정도 그분의 집 짓는 실력은 클래스냐면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은 만물을 지은 분이죠. 그러니 사실 너 같은 한 사람이야 예수님한테는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 먹기죠. 만물을 지은 분이 어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안식의 집으로, 믿음의 집으로, 영광의 집으로 못 짓겠냐고. 여기에서 이 놀라운 이 집 짓는 자, 그러니까 모세의 차이는 뭐냐면 모세는 집 안에서 열심히 일한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돼가지고 아들로서 일하고 계시며, 아들로서 우리가 집이니까 아들로서 일하니까 모세는 열심히 일해야 모세하고 똑같아지면 종밖에 안 되고, 그분이 아들로서 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모든 유업과 상속을 우리한테 다 주시면서 우리를 전부 다 풍성하고 무한한 거를 또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날마다 새롭도다. 매일 새롭게 또 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급이 어느 정도냐, 영광 자체가 다른 분이 오셔서 짓는다. 그러니 만약에 나라는 집이 잘못 지어지면 누구의 수치냐면 나만의 수치가 아니라 그분의 수치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목수를 제일 잘한다는 목수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토대 좀 올려보세요 했는데 와서 봤더니 무슨 어린아이 장난처럼 해놨으면 진짜 목수가 맞으세요?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장인급을 불러가지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야 진짜 장인은 다르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인데 이 집을 짓는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 분이냐면 우주를 지은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야, 그분이 와서 짓는데 왜 우리라는 집을 못 짓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소망과 바랄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 나하고 여러분은 그대로 있어봐야 광야에 쓰러져 죽는 자밖에 더 돼요. 악심과 불신을 가지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밖에 더 되냐고요. 근데 소망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 그리고 담대함. 어떤 담대함? 그분이 이끌고 가시고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분에 대한 담대함과 소망, 그리고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지어? 모세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야. 내 인생은 누가 지어? 그리스도야. 나의 교회는 누가 지어? 그리스도야. 내 인생은 누가 와서 축복해? 그리스도가 축복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는 수준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설계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끌고 가시는 거야.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굳건히 잡으면 우리가 진짜 그분의 집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히브리서 3장의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조건문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거래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반드시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원문은 그런 방식의 조건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방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분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집인데 그분의 집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그리고 그분을
그거 자랑스러운 거지. 내 건축주는 그리스도니까.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어요?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라고. 응? 그리스도가 짓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시겠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짓겠다. 나의 영광의 집으로 너를 짓겠다.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서 한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야,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이제 생긴 것이지요.